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떤 뛰어난 언변이나 또는 뛰어난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또 그것만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얘기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갔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유롭고 아주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자유롭고 아주 편하게 살아라.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또 가장 바라시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낙원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식을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 자유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거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비록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아주 즐겁게 살아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려면 오늘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얼마든지 살아가요. 어떤 걱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결심을 하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 밖에 서울 나가가지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10번과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런 십자가 말고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 그 십자가, 그런 눈에 보이는 십자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시려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고생하다가 지옥에 가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구원도 못 받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라는 걸 몰랐죠. 하나님이 나쁜 분인 줄 알았죠.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까. 근데 마귀는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놈이라고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다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빠. 폭군이야. 너 봐.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불이익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 보셨냐고요? 단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 정반대로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도둑질 해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도둑질 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해서
잠깐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들통나서 감옥 갈 때는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만큼 나쁜 존재는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요, 이 세상에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빗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걸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요. 아침에 톡에 제가 일부러 올려드렸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셔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이 마인드는 그 결과가 엄청나요. 그 결과가. 왜요? 모든 이름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전부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되고 여러분과 저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리는 그런 결과를 맺었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그 결심을 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시고 주님 앞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이요. 37절, 38절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시려면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37절, 38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평안하게 사시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려면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1번이어야만 돼요. 하나님 결코 두 번째로 원하지 않으시고요. 세 번째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합당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라예요. 하지만 조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신약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은 이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욕이 뭐죠? 밥 한 그릇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밥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다음에 어떻게 먹죠? 근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그게 탐욕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게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내일 가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밥 한 그릇밖에 없어요. 한 그릇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탐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라 하시라니까요. 딸도 사랑하라고요. 아들도 사랑하라고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즐겁게 못 살아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혼나져요. 책망 들으신다고요. 첫 번째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2가지로 축약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이웃을 여러분과 저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신 사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1번이라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도 먹을 것도 다 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돈도 뺏기고 하나님도 뺏기고 빈털털이 돼요. 왜요? 하나님보다 우선두기 있었거든요. 그 우상숭배였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 되세요. 합당한 사람 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들도 딸도 사랑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도 처지도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먼저 되시면 돼요. 누가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이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려워지세요. 이게 순서거든요, 순서.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도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27절이야.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요.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이뻐요? 내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스럽고 좋아요? 자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나를 미워할 줄 알고 나를 부인할 줄 아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나예요. 아시겠어요? 자, 제자란 말은 스승이 걷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앞에 갔어요. 그 제자는 그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요. 또 그분의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려면 한 가지가 추가가 돼요. 나를 미워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처럼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분의 사도로 부림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고 또 그분의 제자로서 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표 지점이 있거든요. 자, 내가 어떤 사람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딱 나 스스로에게 고정되고 확신돼야 되냐면 죄인들의 괴수예요. 그 죄인들의 괴수가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돼야 돼요. 그 위치가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두머리 죄인들이 난 죄밖에 못 짓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걸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리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맞을 수가 있다고요. 내가 이뻐요? 저도 절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영광스러운 몸 입으면 그런 생각도 안 날 텐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이고, 여기는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까지도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무슨 소용이죠? 정말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쟁취하려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진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자유롭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십자가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하시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죽으셔서 그걸 실제로 입증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서운 책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만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입증해 내세요. 그럼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이요, 27절부터 가보십시다. 여기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27절부터 찾으셔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주어 그분께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실제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실제로 부인하시고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은 결코 입으로만 말장난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요.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드셨던 그 첫 번째 낙원이, 영원한 낙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게 진짜지, 이 땅에서 존경받는 건 속는 것일 뿐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하셨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입증하셨고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13번째 제자였던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높은 학위를 갖고 있었고, 또 높은 지위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었고요. 율법에 관한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탐내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몽땅 다 똥을 여기고 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거는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십자가, 밖에 걸어놓는, 나무로 걸어놓은 십자가 말고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냥 여기는 서로 즐기지 않은 친교단체의 그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선행을 하자는 사상가에 불과하지 주님의 제자는 결단코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십자가이기도 해요.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생각, 어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 십자가가 없는 헌신, 십자가가 없는 나눔, 십자가가 없는 고난, 십자가가 없는 희생,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과의 점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실제로 달리기 전에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 말씀을 몸소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뿌리예요.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삶을 살고 열매를 얻는다는 거는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왜? 하나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죠. 안 죽으면 아무것도 열매도 못 맺죠. 여러분, 고린도서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보시고 가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여기 2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때가 왔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난 영광을 받을 때가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 그 소리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걸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아무것도 못 맺으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그 생명을 영원토록 얻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 십자가를 배제하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십자가, 걸어갈 때도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저 스스로는 항상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늘나라 갈 자격 있어? 제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 죄값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바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을 또다시 결심을 해요. 스스로, 저 스스로도. 그렇지,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뭘 쓸모있는 존재라고. 1000번, 10,000번을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또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셔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무엇을 하나님께 바랄 것인가. 이게 제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신 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 어떻게 죽으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게 없이 여러분과의 저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도 십자가를 배제하고는 복음이 성립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 죄인들이 우두머리야. 너는 어떻게 할 존재도 못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심판하면 심판받지 않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서 심판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쓸모있어요? 쓸모없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죄인들이 우두머리니까 십자가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심판하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한번 심판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의인 중에 의인인지 아니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지, 어떤 존재예요? 쓸모 있으면 십자가를 선포를 못해요. 무죄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죄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한다는 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쓸모없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저에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능이에요, 권능. 파워풀한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잘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혼자는 우쭐거려요. 이렇게. 아, 내가 잘난 사람이야 이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말을 해요. 자, 자기가 자기를 속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곁에 사람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아셨어요? 내가 잘난 사람 되면 옆에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편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덩달아 편해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 그냥 내가 편하니까 옆에 사람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건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자기 피아시 되고 자기 중심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났어 하는 사람이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의 원칙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넌 죄인들이 우두머리, 넌 아무것도 아닌 것, 무익한 존재, 헛된 존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익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편해요. 제일 편한 사람은 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실 건 이거예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옳은 거예요. 나하고 엄청 친해요. 나에게 엄청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배치돼요. 그래도 받아들이실래요? 그건 바보예요. 진리란 이거예요. 아주 냉철한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비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래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확실하게 가져두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냉철한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미움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십자가를 요구해? 배척하세요, 안 하세요? 배척 안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를 행동으로 증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삶으로 그 십자가를 증명해 내셔야만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과의 저의 삶의 믿음과 삶의 뿌리라고요. 출발점이고 기초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은 십자가에 마음을 쓰지도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를 더욱 알고 싶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증명은 못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이길 힘이 넉넉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파워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이 어떤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말만 하면 그건 그냥 영적인 환각 가운데서 빠져 사는 거지 실제로 십자가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진리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뭘 맺게 해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신다고요. 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유롭게 살죠? 편하게 살죠? 근심 걱정요? 그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진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만 생각해요? 아니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죠? 근심 걱정 전혀 하지 않죠? 그렇죠? 편안하게 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죠? 다른 사람을 결국 힘들게 하고 살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 바랍니다.